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낮에 한 40분 정도가 성막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이 성소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목사님 말씀이었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는데 이제 더 앞에 깊이 들어가면 이제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성소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또 성막도 다녀오시고 또 이 밤에도 오셔서 이제 말씀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그 신뢰 가운데는 뭐 우리를 향한 구원도 있지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제 우리에게 드는 의문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뭐 달리 한 번 더 표현하자면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아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 가운데 이 필립 얀시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는 이 책의 질문이 나온 이유는 지금 이제 앞서 던졌던 그 질문 가운데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나에게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어디에서 이제 계시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으로 나온 이제 동일 저자의 책 가운데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책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주님을 향한 실망스러운 이제 표현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뭐 두 권의 책 뭐 다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이 공통적으로 이 책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이제 답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서 혹은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과의 거리를 두고 정말 우리의 기도에 아무 반응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그것 또한 뭐 우리가 보는 시각일 뿐이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사람들의 고통과 이제 고난에 대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제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왜 이제 답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이 되는 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또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헤아려 보면 예수님이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고픔의 시험도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당해 보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소개한 책의 그
소개되는 이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데이비 시멘즈의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소개가 되는 사람인데,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이빙 하다가 이제 이 다이빙 때 머리가 부딪히면서 전신 마비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운동은 둘째치고 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뭐 나중에 그렇게까지 탄식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의 탄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바꾸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에서 꼼짝할 수 없이 묶여 있는, 그것도 못에 박혀서 묶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움직일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하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몸을 가지고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제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 예수님이 배우자가 속썩이는 걸 아실까? 제 배우자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아까 그 성막에서 제가 본인들에게 당사자들과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으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막 이렇게 강의 진행해 나가다가 하신 질문, 그분 질문 막 많이 하셨잖아요. 질문 중에 남편이 속썩여요 안 썩여요 이러고 질문하셨는데, 반응하신다고 서성호 원사님이 속썩여요 이랬어요. 옆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실 유 집사님이 속썩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목사님이 질문을 계속 해대니까 리액션을 해주기 위해서 답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 답이 또 하필 그 질문에 답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유 집사님이 그렇게 속을 썩이세요? 그랬는데 뭐 그분도 그냥 목사님이 질문하시니까 이제 설교를 편하게 하시도록 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쨌든 진짜 속을 썩이는지 안 썩이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을 안 해보신 예수님이 부인이 얼마나 속 썩이는지를 과연 아실까?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안 해보시고 육아 안 해보시는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특히 우리가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이 육아의 고통 내지는 이 자녀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부모의 아픔을 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조차도 누구보다 그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도 그게 이제 어리석을 때는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집안에 살아서만 결혼 생활입니까? 부부가 살다 보면 뭐 주말 부부도 할 수 있고 원거리 부부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다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신과 인간의 관계로 규정짓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을 만드는 건 신방을 차리는 거다. 그 신방 안에 뭐 등잔대를 넣고 뭐 법궤를 넣고 뭐 떡상을 넣고 여러 가지 신혼살림을 집어넣는 것처럼 넣는 그것을 할 때, 오히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설레임을 사람이 모르는 거죠. 사람이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결혼 생활을 아세요? 배우자의 고통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결혼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까? 나 필요할 때나 찾지 뭐 언제 하나님을 찾기나 찾아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정말 좋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애정과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난 예수가 좋다에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좋은가? 그렇게 좋은가? 좋다면 더 필요한 게 없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녀,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상속자로 아들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셔서 얼마든지 이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우리가 탕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신다, 감히 말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을 겪는지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얼마나 이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얼마나 우리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1절에 이제 이런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8장 1절이 아니라 7장 마지막 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요 다음 절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아니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제 이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무렵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던 무렵인데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 부르시는 요 상황이 지금 이제 쉽게 보시는 대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가기에도 길이 멀어요. 지금 요 상황이 이제 이 앞에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혼동이 일어나는데, 뭐 이 혼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오병이어만 기억을 하지,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 칠병이어에 대한 이제 기억은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이제 많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기적은 두 번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다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 칠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각기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점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된 재료가 일단 떡이 5개냐 7개냐의 차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픈데 다 빨리 보내서 알아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합시다 라고 말하는 요 상황은 먹을 거를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알아서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니네가 사줘라, 니네가 먹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이제 장만합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오늘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먼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한나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이제 이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인데, 오늘 이 사람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배고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먹이시자고 말씀을 하신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이제 이 풀밭이었었고, 이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이제 땅에 앉히게 되는데, 요 앉는 자리가 다른 건 지금 지역이 다릅니다. 앞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자리는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고 유대인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칠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지는 자리는 데가볼리라고 해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인 사람의 숫자도 다르죠.
다음번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오병이어 기적 때는 몇 명이에요? 장정만 5천 명. 요 기적은 장정만 한 4천 명 정도 이제 먹는 기적이 나오고요. 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도 달라요. 앞에 오병이어 기적은 12 바구니, 그리고 뒤에 이제 요 칠병이어 기적은 7 광주리. 요 바구니하고 광주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달라요. 바구니는 그 이제 여자들이 그 메고 다니는 가방 중에 좀 커가지고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이렇게 잔뜩 쑤셔 넣고 다닐 수 있는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이고, 광주리는 우리가 읽어나가는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할 때 타고 내려올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큰 용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한 이제 그 7 광주리 정도 남을 만큼 예수님이 떡과 이제 생선을 만들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이제 왕을 세우는 게 굉장히 급한 문제였어요. 빨리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가야 하였기 때문에 기적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왕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 이후에 이 사람들, 이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 이제 전혀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 문제 제기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벌써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딱 한 말씀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모든 무리를,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씀의 의미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뱃속 깊은 곳에, 내장이든 심장이든 그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많은 무리들을 볼 때하고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이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똑같은데, 불쌍히 여기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함으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실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적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때 돼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막에 아니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는 가는데, 가봐야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탐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 보고서는 뭐 이거 합격 불합격 따지다가 돈 내서 저기서 재물 사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성소에 갔다 오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길이 없는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데리고 주된 사역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나가다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십니다. 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먹을 것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 배고픔,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육체적인 문제잖아요. 물질적인 문제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을 동시에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말씀 듣고 거룩하게 살아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헤아리시고 그 배고픔이 채워져야 한다고 한다면 주님도 뭐라도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미 사흘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온 지가 한 3일 정도 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회중들도 진짜 대단하다. 아무리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이제 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DTS 훈련을 받으시겠다고 훈련을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장에 가서 한 3개월 내지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격리하는 기간을 가지시게 됐는데, 그 격리 기간에 그때는 선생님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저에게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저도 이제 답장을 써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 손편지 가운데 주된 내용이 그 DTS 훈련을 받는 중에 이제 받는 그 은혜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와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숫자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떡과 생선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 따라다닌 사람 몇 명이에요?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장정만 5,000명.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전도할 때 파송한 사람, 따라다닌 제자들 말고 전도할 때 파송한 제자 몇 명인지 기억하시죠? 몇 명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인원은 70명입니다.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지워서 전도 파송을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은 총 몇 명? 12명이죠. 그 12명 중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 올라간 제자 몇 명? 3명이에요. 그 3명 중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따라간 제자, 그 선생님은 이제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한 명이 있죠. 요한이 뒤늦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찌 되었건 이제 이 상황들을 그 선생님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서 먹고 마실 때는 5,000명이나 모여도 전도할 땐 70명밖에 안 오고, 제자는 12명밖에 안 되고, 밤늦게 기도하자니까 3명밖에 안 남고, 십자가 고난당할 땐 1명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00명 많아도 다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죄송하지만 부끄럽지만 수십 년 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봤어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 사흘을 따라다닌다고, 그것도 밥도 안 먹고 말씀 듣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새 이런 사람 찾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밥 굶어가면서 3일 동안 주님을 따른다? 이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만큼 금식도 잘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신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젠 그만 좀 돌아가세요, 알아서들 식사하세요라고 돌려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커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더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 뭐냐면 3절에 보실게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동네 가까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인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뭐 정말 근처에서 2단지, 9단지에서 걸어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뭐 10분, 20분, 뭐 30분, 많을 때는 1시간씩 차 타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다 헤아리진 못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달려오셨는지, 어떤 고단함 가운데 오셨는지 그 멀리서 온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과거고 여기까지는 현재일지라도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앞에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한다는 건 뭐예요? 집도 제대로 못 가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말씀이 또 의아한 부분이 생겼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정하긴 하는데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굶겨서 보내는 건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처럼 돼버리잖아요. 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굶고 안 굶고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이 무슨 수업료를 냈습니까? 등록금을 냈습니까? 헌금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굶겨서 가는 문제로부터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는 문제까지 다 예수님이 자신의 책임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도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알고 계신다. 근데 그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스스로 떠안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뭔가 하시려는 이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이제 나머지 뭐 기적이 나타나는 과정과 또 기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 고난이 뭐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되었건 육체적 필요가 되었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까지도 그냥 좀 같이 나누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사람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도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왜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요?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오늘 이 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한 끼 밥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잠드는 밤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불신자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아직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기아대책, 뭐 컴패션, 그 다음에 월드비전, 뭐 제가 이름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체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호소하잖아요. 애들 먹입시다, 애들 살립시다. 단돈 10,000원이면 정수 알약이 정수가 되고 애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물이 됩니다라고 수없이 호소하는데 그 호소에 반응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충분히 수억 명이 반응하면 수억 명이 사례를 알 수 있는데 수억 명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줄이며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 때문에 주님은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영적이든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책임지시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살릴 길을 찾아 나가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리고 싶어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도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시고 순종도 하셔야 돼요.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수 없다. 오늘 아주 생생하게 메시지를 잘 들었어요.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만 누군가를 찾아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화해도 해야 되고 사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요, 지금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정말 주님이 얼마나 아시는지 때로 의문을 가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같이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자녀같이 여기시며 아파하시는 그 마음 헤아려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풍성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